예. 네. 역시 이번 시간에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네, 지난 2월 20 목소리 왜 벌써 울컥하면 안 된다고요. 지난 시모님. 네, 너무 감동이라. 네. 지난 2월 25일이죠. 제 9회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신앙체험 수기 시상식이 여기 네네. 가톨릭 평화방송 성당에서 있었죠. 십층성당에서 열렸는데요. 네. 신앙 체험 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고요. 또 대상과 또 특별상, 우수상 뭐 해서 총 5분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네네. 오늘 중세살롱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면서 되찾은 생의 희망 으로 대상을 받으신 서울대교구 신도림동 본당의 유동훈 미카엘 형제님을 모시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유동훈 형제님 한번 모셔볼까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 네. 화이팅! 아자! 긴장을 좀 푸는 네. 의미로 네, 마카레나 춤추겠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좀 우리 진지해져야 진지해야 돼. 되게 너무 긴장을 되찾은 삶의 신앙. 그렇죠. 네. 시청자 삶의 여러분 희망과 신앙을 찾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알겠습니다. 아까 울컥했던 마음으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참아볼게요. 네. 먼저 중세 라이브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신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동훈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림 본당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클래식 연주자면서 기획도 하고 있고 장야동 바이올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네네. 벌써 울컥한 거 아니죠? 본인이 얘기하면 본인이 울컥하시면 이미 안 목이 돼요. 다이 잠겼는데. 네, 네. 모기여 일어나라. 모기여 깨어나라. 죄송합니다. 자중해야 되는데. 안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네. 저희가 자꾸 이렇게 계속 가벼운 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게스트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계신지 보이거든요. 그 떨림이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까지 느껴져요.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 일부 TV로 라이브 나갈 때 처음에 살짝 긴장했는데 살짝 긴장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몸이 풀렸어요. 완전 지금. 풀렸어요, 지금. 완전 풀려가지고. 이거 마카레나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마카레나 방 나왔으면. 플래넷님께서 네. 탤런트 누구 닮으신 것 같다고. 유호성. 유호서. 본인이 바로 나오시는데. 전 조인성인데. 저는 명동. 네, 명동 장독대. 네, 좋습니다. 그 수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네네. 세상과 이별까지 아주 극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시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맞이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간호조무사로 대구에서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됐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되면서 신앙과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아무래도 우리 또 황조원 신부님 이야기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네. 네. 이미 또 수상자분이 옆에 계시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많이 좀 힘들었었죠. 사는 게 누구나 힘든 사람 많은데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떠나자. 떠나려고 짐을 쌌는데 그 싼 짐이 대구를 가게 되는 짐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예전에 뭐 공부할 때 뭐 100년마다 우리 전염병이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힘들게 하는 책에서만 봤었는데 그게 바로 내 앞에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가로막고 대구로 가게 됐다는 건 참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대구는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신? 그때 뉴스를 보니까 네네. 이제 의료 인력 부족하다고 이게 좀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예, 바로 예.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해서 네. 지원했더니 그 밤 저녁에 연락 와서 다음날 아침 와달라고. 그러니까 원래 간호조무로 자격증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간호조무사 지금 취득하고 병원 생활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이 삶을 이제 어찌 보면 삶과 이별을 해야겠다라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다시 어떤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시게 된 거죠. 네. 마지막에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러면 대구로 가셨던 그 병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나요? 그때는 중증 환자는 되게 적은 숫자였고 네. 그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병원이 따로 있었어요. 중증. 네네. 그 외에 다수의 환자분들을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병원도 부족하고 음. 응급실도 다 문 닫는 상황이었고 음. 그러니까 정부의 다른 건물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를 치료 그 센터 세팅을 했었어요. 네네. 그 세계 최초로 시도한 그 생활치료센터 지금 기틀이 된 건데 거기 많은 환자들을 다 해가지고 또 저처럼 간호 인력도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계속 돌봤죠. 그리고 경찰분들, 군인분들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다양한 일들도 많았어요. 거기서 있었던 일들 좀 이렇게 저희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가족이 다 감염돼서 격리가 되는데요. 음. 워낙 이제 그때 급박한 상황이니까 다 1인 1실로 이렇게 다 그렇죠. 해놨었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분이 있었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은 약간 중증 상태니까 다른 병원에 계시는데 돌아가셨는데 이 감염자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의료진한테 계속 전화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이게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 좀 많았어요. 저희가 뭔가를 해줄 수가 없는 그게 심적으로 차라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고생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어린 자녀분들이 그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감염돼서 이렇게 끄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분은 또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한 청년이 있었는데 네네. 실패했죠. 이게 요즘 젊은이들 많이 힘드니까 이게 해서 겨우 다시 취업을 했더니 취업하자마자 감염돼서 그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한 것도 실패적인 그런 거였고 네. 직장 생활도 날아가 버리고 또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월세도 해결이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연이 그러니까 격리가 되면 안 되는 분들이 다 격리가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위로도 많이 못 해드리고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는. 그게 보통은 우리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러면 이제 그 슬픔이나 이런 게 같이 이렇게 나한테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겪는 그런 슬픔이나 어떤 좀 이렇게 좀 다운된 그런 감정들이 나에게도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 그거와 반대로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신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네. 네.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많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다 눈앞에 그냥 쫙. 그러니까 그것도 네. 하루 만에 아. 제 입장에서 이렇게 기적처럼 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게 막 하루 만에 갑자기 100년 만에 전염병이 나타나서 저를 막고 이쪽 못 가게 이쪽 못 가게 했고 저보다 힘든 사람들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랑 똑같은 슬픔을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그렇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 힘든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이 쭉 펼쳐지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되게 감동적이거나 그래도 위안을 받거나 나에게 어떤 희망이나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나 사건들이 좀 있었을까요? 되게 궁금해요. 대구에서는 일단 저희가 있었던 1센터에서는 되게 다행히도 기쁘게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다들 호전돼서 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를 시작으로 이제 경증센터 1센터, 2센터, 3센터 이렇게 쭈루룩 세팅이 됐다가 점점 그 여기 가 있던 간호 인력도 다 우리한테 합류해서 다 같이 힘을 내서 일하고 뭐 100% 완치는 아니었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긴 했지만 이게 무사히 이렇게 일을 마치고 대구 상황도 되게 정리가 잘 되고 그 당시 대구 내려왔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하루 만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안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그때 대구 출신이라고 하면 차별도 많고 뭐 맞아요. 사실 어디 그때는 건물 맞네. 신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또 신천지 특징 중에 하나는 모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감추거든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전염병이 더 퍼져나가 버렸던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사실 되게 컸었죠, 사실은. 와, 근데 난 그 기차에 아무도 없었다는 게. 가는 과정이 영화 같았습니다. 기차에 저밖에 없고 옛날 부산인 영화도 생각이 나고 내리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너무 극도로 언론에서도 대구를 너무 심각하게 이러니까 길에 사람도 없고 서문시장도 그때 문 닫은 상황이었고 이거 어떻게 찾아가나니까 택시 타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도 죽겠다 그러고 이게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택시도 안 타고 아마 그 기차에 형제님 유동훈 형제님 1명, 99명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았을까. 네. 너무 무거운 기차 아닌가요?
부담인가요? 예수님이 꽉 차 계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유동훈 것 같은데. 형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명의 내가 널 사랑한다. 날 사랑한다. 너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병원에서 일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 뭐, 이렇게 사실 육체적으로도 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처음 1차 대유행 대구였고요. 그때 두 번째로 갔던 곳은 3차 유행 그 수도권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3차 때는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감염되신 분들이어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육체적으로 이제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오다 보니까 일단 방호복을 한번 입고 들어가면은 기저귀도 채워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청소부를 모집했는데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기저귀 채워드리고 소변량, 대변량 다 체크해드리고 또 밥 때마다 들어서 밥 먹여드려야 되고 또 뭐 다 기본적인 거 다 해드려야죠. 간호사분도 도와드려야 되고 환자분도 도와드려야 되고 안에 폐기물도 청소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몇 시간 이상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영화 네네네. 고난의 예수님이 이제 막 뜨거운 열기에 십자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다 보니까 그때 힘든 예수님이 생각이 났었던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채찍을 딱 등에 맞 그게- 살점이 팍 날아가는. 약간 근데 그 영화는 너무 과장했어. 과장했어요? 그 당시 로마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때리지 못한대요. 영화는 좀 과장해서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순한 물론 그렇게 처절한 죽음이었지만 또 영화적으로 너무 좀 그런 고통, 아픔이 막 떠올리면서 이렇게 그 매칭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죠? 지옥의 열기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겨울이고 네. 난방을 굉장히 하는데 아. 대구 때보다 방호복을 방호복 더 더 입고 있고. 방호복 입고 글러브도 더 끼고 두세 개 더 끼고 가운 더 입고 해야 할 일들이 많. 그 상태에서 또 청소까지 해야 되니까. 아니,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제 수기를 하셨던 거고 네. 이 수기 내용이 대상이라는 아주 큰 상을 받게 되셨잖아요. 그 대상을 받으셨을 때 네. 갑자기 화제가 좀 전환돼서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게 너무 무거운 분위기를 좀 한번 대상의 기쁨으로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예.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예상을 못 해가지고요. 오. 저는 그냥 상 못 할 거라고 생각. 왜냐하면 예전에 워낙 이게 아픈 사연들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그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신자분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작고 그리고 운 좋으면은 제일 꼴등으로 상 타서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의 그 계기도 되고 기념되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 코로나 시기를 기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주님께 감사드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네. 문자 다시 보니까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문자 보고 어떻게 했어요? 대상.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네.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이것도 되게 기적 같은 일이 왜냐면요. 대상 받기 전에 로또 당첨돼가지고 로또도 됐어요? 로또 내고 여기 와서 상금을 받으니까 상금이 엄청 커진 거. 진짜요? 해가지고 왜? 네. 이거 진짜 1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대상보다 로또가 더- 그리스도인은 절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코 포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까 왜 그만두려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로또도 되고, 네. 대상도 받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받기 이전과 네. 이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대상 받. 예, 대상을 받기 이전과 이후. 되게 궁금해요. 상금 어떻게 썼냐 그 뜻인. 아니 그 잠깐 생각하시면서 지금 댓글창 난리 났어. 난리 났습니까? 네, 최스테파니아님도 네. 어머나 대박이시네요 하고 이생님도 로또까지 대박이시네요 하면서 대상에 로또 당첨까지 했는데 유상우 신부님이 몇 등입니까? 몇 등? 1등 아니고요. 마지막 네. 등수 아니고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래도 뭐. 그래도 꽤. 예. 세금이 꽤 나. 여기까지요. 네. 네. 그래서 그 대상의 기쁨.
그 대상 근데 수기 이전과 내용을 이후. 보면 네네네. 사실 형제님 되게 좀 이렇게 굴곡이 좀 그러니까 뭐 사실 누구나 다 삶에 굴곡이 있지만 형제님한테는 좀 굴곡이 많은 편인데 네. 그게 지금은 좀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그때는 제가 시대적인 이게 안 좋은 시기를 타고 나서 그랬었던 거니까 또 오히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반대로 이렇게 대구 현장 갔다 와서 그리고 제가 병원이라면서 음대랑 대학원 나오고 아, 맞네요. 네. 근데 그쪽은 잘 안 풀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회가 없었고 다른 연주자들은 기회 많고 레슨도 많고 그랬는데 대구 현장 갔다 봉사하고 오니까 오히려 공모전 같은 데도 저만 붙고 뭐 예술인력지원사 문체부에서 하는 그 예. 예술인력지원사 돼서 정부에서 월급 받으면서 연주자로 활동도 했었고 잠시 아니 은총을 그냥 아니 어떻게 더블로 받았는데 밀리는 총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못 받은 은총을. 네. 근데 저는 그 대구나 아니면 그런 요양병원에 가서 봉사하는 게 무섭진 않았어요. 진짜. 그때는 무섭지는 않죠. 이게 아, 지옥 뭔가 가는 게 더 좀 무섭죠. 뭐야?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섭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런 분을 아까 잘못했다고.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문해가지고. 내가 더 큰일 나겠는데. 큰일 날 뻔했네. 네. 대단하시. 보통 이제 소방수들, 우리 소방관님들도 보시면은 이제 불난 곳,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곳에 선뜻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가장 희생인데, 네. 희생은 되게 위대하고 또 자신의 어떤 의지를 뛰어넘는 행위들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인력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 모습이 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수기 안에 다 쓰여져 있는 거죠. 네. 저는 아까 그 질문 좀 이어가자면, 뭐 대상 이건 떠나서 수기를 쓰시고, 삶이 수기를 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중세 라이브도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중세라면 나온 것도 그치. 또 큰 이상하잖아요. 영광. 네. 그 마음의 문이 좀 많이 열린 거. 그리고 성당을 이제 평일 미사를 열심히 잘. 그리고 예전에 성당에서 누가 말 걸면 뭐 움츠러드는 게 있었는데 뭐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뭐 수녀님만 있으면 잘 듣고 이렇게. 그래. 아니 왜냐면 이렇게 계속 내가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걸 이렇게 느끼면 성당에 안 나갈 수가 없어.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99% 하는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느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은 어떤 특별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자라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일들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어떤 말씀을 건네셨는지를 깨닫는 거. 그럼요. 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대구를 내려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 뭐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내려간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네. 나도 모르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거죠. 그리고 그 접점이 계속 맞은 거야. 맞아. 예. 그 본인이 우리 미카엘 형제님 생각하실 때 본인에게 가장 큰 기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기적. 네. 삶의 어려웠던 순간 찾아온 어떤 기적,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느님 진심으로 믿게 되는 그런 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자가 되기 어려운 집안에서 이 집에 신앙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고 네. 초등학교 때 우연히 이제 동네 신부님들을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 멋있잖아요. 어렸을 때 신부님들 보면은 저요? 예. 예. 어린 마음에 그 부모님한테 신부님 되고 싶다 이랬다가 몽둥이 세례를 받았죠. 너 이 자식. 너 황종호 신부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얼마나 여기까지요. 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생각을 해야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부모님한테 효도할 생각 안 하냐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근데 어떻게 천주교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 어렸을 때. 그래서 중학교 때는 부모님만 안 듣잖아요. 그래서 성당 한번 가볼까 이랬는데 좀 아버지가 실직해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성당을 이대로 못 가는 것인가 했더니 또 특별활동 시간에 카톨릭 학생가 생겨서 거기서 선생님이 뭐 교리 공부도 시켜주시고 성서 얘기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친한 친구가 아주 독실 그 집은 다 신자예요. 네네네. 그래서
조리 공부까지 갔죠. 근데 또 IMF 사태가 터져서 동네가 아주 쑥대밭 공업 지역이어가지고 눈 뜨고 일어나면 뭐 옆에 반에 뭐 야반 두주한 집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나 했는데 이제 제가 20살 때 외부장학금으로 잠깐 학교 생활한 적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카톨릭 대학교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입학식을 하고 장모 신부님 밑에서 인간학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계속 카톨릭을 접하고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했을 때 20대 때 세를 받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그렇네요. 내가 이게 내 생각만 하고 나만 어렵고 힘들고 참 인간은 어리석고 우매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역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김지혜님께서 안 믿는 집안이라서 더 어렸을 때 그랬을 수 있겠다. 아니, 저도 세례를 좀 늦게 받았거든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으면서 저도 부모님께 시부님 되고 싶은. 저 어렸을 때 시부님 다 멋있게 보이잖아요. 저요? 넌 아니에요. 난 아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도 똑같이 그러셨었어요. 그래요? 막 집에서 엄청 반대하죠. 어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집에서 신부의 신자도 못 꺼내게. 그럼 신발은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자세예요. 네. 그래서 신발 신자도 못 꺼내겠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더 좋아하시죠. 그렇죠. 사실은 네. 지금 더 좋아하시고 그때는 이제 좀 부모님이 다 세례받기 전이셔가지고는 부모님 마음은 사실은 신부 사제의 길을 조금 더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 거 그래서 더 좀 사회적으로도 더 성공하고 행복하고 이러기를 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럼요. 맞습니다. 되게 오늘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여기 나온 게스트분들이 네. 마지막에 갈수록 점점점 입이 땀이 이제 없어지면서 처음에 말씀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네. 인사할 때 약간 떠셨는데 미카엘이 근데 지금 너무 편해지셨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이렇게 편해졌을 때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게 저도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좀 진짜 진심으로 그분들 생각해서 도움이 되니까 사람이 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의 짐이. 네. 사람만큼 참 연약하고 약한 존재는 없잖아요. 그 짐을 혼자 질려가지 말고 좀 나눠 갖고 이게 기본으로 돌아와서 신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주니까 이렇게 짐을 좀 나눌 수 있다면 100% 이렇게 뭐 던져주는 그런 기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눠 가다 보면은 이렇게 좀 힘든 면에서 좀 조금이라도 나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더 좋은 기회면 저처럼 이렇게 기적을 많이 겪을 수도 있는 그렇게 좀 기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려움을 겪고 난 그러니까 분에 대한 사실은 말씀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준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또 섣부르게 다가가서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함께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닌 거죠. 유동훈 형제님한테는 예수님은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되게 감명 깊게 들어오네요. 그리고 네. 그 올해 사순 시기에 그 교황님 사순 메시지에 네. 사순 담화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하지 말고 좋은 일을 계속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코로나로도 아직 오미크론이 끝나지 않았고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뭐 세계에는 막 전쟁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꾸준히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좋은 일을 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말씀이 저는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딱 생각이 났어요.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교황님과 이렇게 좀 통하는 뭔가가 있지 않나 또 생각해보네요. 네. 네. 좋은 말씀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미카 형제님 네. 좋은 말씀도 이소망님께서도 많이 네. 다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니 하느님의 마음입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의사 중에 의사라는 표현도 또 해주셨어요. 의사 중에 의사. 그것도 멋있네요.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롱 스트라글루? 스타글루인가요? 네, 스타글루님께서 네. 예수님의 순환을 일치하여 내 고통을 봉헌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네. 맞아요. 때때로 나의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던지세요. 자, 여기요. 고마워. 대신 던져주세요. 내 것도 더 줄게. 고마워요. 네, 이렇게 서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이사님이 어떻게든 각자의 삶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느낍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네.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또 좋겠어요. 정말, 정말. 되게 멋있는 말씀을 하시거나, 뭘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 없이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말씀들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신앙 안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실지 혹시 계획하는 게 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아프신 분들 돕기 위해서는 이제 간호조무사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느꼈던 게 이제 간호대학교 편입해서 간호사 면허를 따서 또 다양한 방면에서 그래서 저번 달에 학사 편입 시험 봤는데 떨어졌죠. 네, 다시 한번 도전. 그러니까 로또는 됐는데 학사 네. 떨어지. 네. 다 잘 될 순 없어. 왜냐면 다 잘 되면 교만해지거든. 근데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떨어졌는데 실망을 안 하셔. 다시 또 한 번 할 수 다시. 있는 거지. 네, 이게 참 큰 변화 아닙니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나락이라니. 나 너무 했나요? 지훈님. 네. 근데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떨어졌는데 웃으면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큰 변화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새로운 길을 하느님께서 또 열어주시니까 네네. 주님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도 미카 형제님 또 우리 중세 라이브 이제 오신 소감 또 짧게 듣고요. 네, 마무리 또 인사 해주시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기 오게 된 게 가장 큰 기적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되게 훌륭하신 신부님들 모시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기뻤고요. 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대상이 좋으세요? 여기가 좋으세요? 여기가 좋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우리 네. 미카엘 형제님의 수기는 그 인터넷으로 저희 그 홈페이지나 네. 아니면은 평화방송 이미 신문에는 나갔는데 네네.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좀 읽어보시면 더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느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네. 유동훈 미카엘 형제님과는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네요. 네, 형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